있으면 다 내려놓고 모두 예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다 함께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모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쁘고 힘든 날들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삶에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예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뭐 뒤에 찾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막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뭐 요리 많이 피곤하나? 이제 먹고 네. 피곤하죠? 네. 그거 아세요? 저도 피곤해요. 네. 우리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힘이 있을 줄 믿고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기억나는 단어라도 있습니까? 우리 좋습니다. 중요한 단어 기억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지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삶의 지침이 뭐라고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곧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가장 열심을 다해야 할 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 그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보다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꿈이고 비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지침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십계명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십계명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의 기준에 그들은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십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들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아, 할 수 없구나. 십계명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십계명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딱 하나죠. 바로 도움입니다. 도움. 살아갈 힘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누군가 힘을 줘야만,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힘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 능력을 줘야 합니다. 누군가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성막을 짓게 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주신 하나님. 네. 자,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십계명,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런 예물들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물로 바친 그것들로 하나님이 명하신 크기와 구조대로 장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장막이 뭘까요? 바로 성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하신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이 성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자, 이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고 그 기구가 각각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 성막,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막은,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죠. 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제 너희는 십계명대로 살아라, 그 뜻대로 살아라 명령하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친히 그들의 곁에서 그들과 동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곁에 있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성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께 살아갈 힘, 살아갈 능력, 도움, 위로를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막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막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막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십계명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발버둥 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할수록,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구원도 거룩도 행복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진리입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성막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리, 분명한 진리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야 할 삶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하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니 모든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거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소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오늘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좀 더 강조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명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불가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한 메시지 뭐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평생을 지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려 하겠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하겠죠. 예수님을 떠올리려 하겠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구원도 행복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을 날마다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알고 기억하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시며 성막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예수님을 더 붙들기 위해,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노력하며 결국에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예물 사용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가능했던,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거룩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자들 12시 반에 3층 본당에서 문답식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시간 맞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 바로 이어지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예배 후 뒷정리 깨끗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 4시 1층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실 리모델링 관련 안내 및 설명회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과 후에 바로 교사실에서 교사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배율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과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